샬롬 양목교회 학생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거의 이제 한 해도 절반이 다 되어가고 있죠. 우리 학생의 친구들은 이번 한 해를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너무 만나지 못해서 사실은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 궁금하고 또 얼굴도 못 본 친구들도 있어서 목사님의 이 예배나 아니면 찬양이나 이런 것들이 서먹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예배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싶어 하세요. 친구가 되고 싶어 하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이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만나기 위해 함께 예배해요.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서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묻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인간의 입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을 했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세상에 빠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뜻을 나의 욕심을 더 부리며 살아갔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의 마음이 참 아버지여 참 하나님으로부터 참 행복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져서 우상 숭배와 세상의 아버지여 주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정말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의 주변의 환경은 너무나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도록 이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도 지금 일어나서 정말 우리의 학생들이 정말 이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드릴 수 있는 결심과 결단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길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 보면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사진에 보이는 여성은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자 수영 선수입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영국 해협을 수영으로 건넌 대단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카타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34km를 수영으로 건넜던 수영 선수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선수예요.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미국의 독립기념일 우리 학생의 친구들이 몇 월 며칠인 줄 아나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7월 4일이에요. 이 7월 4일에 이제 이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수영 선수가 물로 뛰어들었어요. 15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영을 하면서 이제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플로렌스는 어떤 피곤함도 느끼지 못했고요. 추위도 느끼지 못했고 계속해서 힘차게 물살을 가르면서 전진해 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 수면 위로 안개가 끼기 시작했어요. 이 안개는 점점 더 심해져서 이제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플로렌스 체드윅
이라는 여자 수영 선수가 지금까지는 느껴보지 못했던 피로감을 느끼고 추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결국 체드윅은 수영하기를 포기하고 뒤따라오던 구조선으로 올라타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플로렌스 체드윅이 이 배에 올라타고 난 다음 가장 먼저 물었던 질문은 뭘까요? 맞아요. 얼마나 더 남아 있었죠? 이렇게 묻는 거였어요. 그런데 남아있던 거리는 채 500m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아깝죠. 기자들이 나중에 이 체드윅에게 물어봤어요. 왜 500m를 앞에 두고 수영을 포기했습니까? 그러자 체드윅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포기한 이유는 추워서도 아니고 피곤해서도 아닙니다. 안개가 시야를 가렸기 때문입니다. 안개 때문에 목표가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죠. 목표와 관련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쓰여진 그 원어, 신약 성경이 쓰여진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헬라어예요.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근데 이 하마르티아는 어떨 때 사용하는 말인지 아세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사용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궁수가요, 화살을 딱 당겨가지고 활을 딱 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 맞아야 되죠? 화살은 관역에 맞아야겠죠? 근데 관역이 아니라 관역을 벗어나거나 관역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관역이 아닌 다른 곳에 맞게 되면, 자, 그걸 딱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관역을 벗어났다. 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가야 될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에요. 미치지 못하거나 벗어나거나 빗나가는 것. 그럼 우리에게 그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는데요. 유일하게 딱 한 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하마르티아라는, 죄에 대한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 그 뜻과 예수님의 이 죄 없으심을 연결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무슨 의미가 될까요? 맞아요. 예수님은 목표를 맞췄다. 관역을 맞췄다. 관역에 정확하게 딱 들어갔다. 목표를 이루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럼 그 목표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이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 목표,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로 고통스러워하며 죄로 죽어가고 있으며 죄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이 세상에 있는 이 인류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일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아직도 기억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출애굽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또 그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니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악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표였죠. 하나님이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달려서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요, 목표를 맞추신 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되셨어요. 이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한 율법학자가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많은 계명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한 가지를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마음은 heart, 우리의 심장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한다라는 말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막 두근두근 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심장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막 뛰는 거예요. 두 번째, 목숨입니다. 목숨. 목숨은 영어로 soul이라고 하는데요. 이 soul은 언제 사용된 단어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할 때 soul이라는 단어를 써요. soul. 바로 하는 호흡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다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우리의 호흡이 닿도록,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뜻이에요. 뜻은 영어로 mind, 즉 생각을 말해요. 그래서 생각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가득 넣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딱 맞아지는 것을 바로 마인드,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심장이 하나님으로 향하여 뛰고 우리의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해지시고 주인공이 되시고 높아지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정준영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어서 아무나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예약을 하고 봐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그림을 보고 싶다고 해서 저 이 그림 보러 왔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가치 있고 유명한 그림이죠. 근데 이 그림이 왜 이렇게 유명하게 되었을까요? 이 그림엔 굉장히 독특한 점,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그것은 포도주는 있는데 이 포도주를 따르는 잔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되었냐고요?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다 그리고 있는데 거의 완성될 쯤에 친구를 불러서 이 친구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깜짝 놀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무 훌륭한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를 칭찬하면서 말을 해주었다고 해요. 다빈치, 자네는 정말 대단한 친구야. 아니, 어떻게 저 예수님 손에 들려있는 저 은잔을 이렇게 똑같이 그릴 수가 있지? 정말 자네는 대단해. 이 말을 들은 다빈치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의 주인공은 은잔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셔야 했어요. 다빈치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다고 해요. 다빈치야, 너는 나 말고 혹시 은잔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니? 이 말을 듣고 다빈치는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가운데 은잔을 곧바로 지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심으로 걸작품이 되었고 유명한 그림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여러분이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공연과 같이 보여줘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걸작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고요, 슬퍼하고 있고요, 어려워하고 있고요, 고민하고 있고요, 또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표가 정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내가 막 천재가 되고 내가 더 높아지고 그리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유일한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목표로 삼거나 돈을 목표로 삼거나 운동을 목표로 삼거나 친구를 목표로 삼거나 성공을 목표로 삼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목표로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가장 멋지고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이루어 가셔요.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어떤 사람이 세 가지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돈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쁜 여자였고요, 세 번째는 이 예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었대요. 이 사람이 이 세 가지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고 있는 중에 알라딘의 요술 램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막 찾아 헤맸대요. 그리고 결국 이 요술 램프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요술 램프를 열심히 닦았더니 지니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지니가요, 예전에 알라딘한테 속았어요. 처음에는 세 개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잖아요. 알라딘한테 세 개의 소원을 들어줬더니 자기한테 유익이 없는 거야. 자기에게 손해인 거야. 그래서 이제는 한 가지의 소원만 들어주기로 했답니다. 주인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의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세 가지를 다 사랑했어요. 돈을 사랑하고, 예쁜 여자를 사랑하고, 그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원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한 가지로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돈, 여자, 결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소원이 들어졌어요. 정신이 돈, 여자랑 결혼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쫓아가는 것, 헛된 목표는요, 이렇게 우리를 절망시키고 실망시킬 수밖에 없지만, 진짜 목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 친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 목표에 딱 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그 인생의 목표는 누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목표를 빗나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피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진짜 목표, 하나님의 뜻에 나의 꿈과 인생을 맞추며 살아가는 우리 학생의 친구들이 되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